문장이 굉장히 조금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근데 AI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AI 보셨죠? 여전히 감성을 터치하는 데 있어서 서툴렀다. 마지막에 터치를 할 줄 알았더니 자기가 울어버려. 우리 교회에도 여성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여성 목사님들이 계셔서 여성 설교가의 그 장점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듣던 말씀처럼 아기를 낳고 제자를 물리고 다정다감하게 성경 얘기를 들려주는 그 어머니의 섬세함, 그 따스함, 그 디테일, 이런 것들이 여성 설교가에게 묻어있고 스며있을 때에 남성 설교가가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따뜻함을, 섬세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꾼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개발해 보면 여성 설교가의 참 커다란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원고로부터 탈출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소화해서 그림 언어를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아기자기하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문장이 굉장히 조금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근데 AI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AI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왜?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교인들은 지나가는데 나처럼 이게 AI 문장을 많이 접하는 사람은 이거 AI네 하는 것을 AI 보셨죠? 네, 그래서 AI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교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AI인데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교인들도 곧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AI 문장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문장으로 그림 언어로 만들어내야 된다. 내 문장, 내 그림 언어, 내 고백으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제목도 AI 냄새가 나요. 제목도. 그래서 조금 AI가 잡을 수 있는 제목.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좀 신선한 제목도 있는데 그래도 AI 냄새가 나는 이건 너무 평이한 AI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백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설교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만들어가는 그 구성이,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눈물이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좀 아픈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내가 병실에 누웠을 때에 뭐 환자분 뭐 몇 번 환자분 이렇게 계속 불려지다가 어느 날 새벽에 뭐 딸아이가 병실을 달려오면서 엄마 그랬을 때에 그 엄마라는 말이 왜 나를 울렸을까? 그리고 여보 힘들지? 여보라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던가를 고백하면서 삭개오야 석히 내려오라. 영모야 그때 오는 그 따뜻한 감격 내가 내 아픔 알고 있어. 네가 왜 이 병에 걸린지 내가 안다고.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그게 이제 오늘 클라이막스인데 사실은 이제 그걸 조금 그야말로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아직 그 기술이 그 능력이 조금 딸렸다 그 생각이 들고
설교자가 눈물이 나서 하는 말을 하면 안 돼. 눈물이 나서 그건 하면 안 돼. 그냥 수건 끄집어내고 쓱 닦고 좀 울먹이는 거는 괜찮아. 또 그런 뭐와 같은 거 하니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 제가 웃기는 얘기 할게요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이 복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가 어디 있는가, 내 설교에서 그걸 찾아내라고 그랬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 문장만 들어가지 말고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외로워서 울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동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왕따당하고 힘들어서 나무 꼭대기에 원숭이 한 마리처럼 올라앉아 있는 나를 주님은 바라봐 주시는 그 눈길, 사랑, 이런 것들로 복음과 따뜻함과 은혜를 쏟아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라이막스를 쏟아내는 것을 잘 꾸미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쏟아낼 수 있잖아요. 응? 삭개오는 너무 외로워서 나름대로 애국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나를 알 거야.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 거야. 가능한 한 동족들을 도우려고 하는 내 진심을 알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삭개오. 어떨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떨 때는 밤을 지새우며, 어떨 때는 식구들이 깰까봐 거실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모습.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고 하는 그 고백,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쏟아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쏟아내면은 한 3, 4분 쏟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연습을 안 하니까 그것이 이제 한 문장을 하고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 뭐 같은 거 아니, 교인들한테 밥을 대접해 놓고 맛있는 요리를, 감칠 요리를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면서 한 숟갈 먹어봐요. 그리고 지나가는 게 똑같단 말이지. 좀 한 그릇을 담아서 드셔보세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맛있게 먹지. 한 문장으로 한 숟갈 먹어봐요 하고 지나가면 감질을 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쏟아내는 그런 어떤 은혜로 만들어낼 줄 아는, 그게 설교가거든요. 설교가는 셰프, 복음 셰프. 그래서 최고 요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맛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상도 설교가들이라서 그런지 여전히 감성을 터치하는 데 있어서 서툴렀다. 마지막에 터치를 할 줄 알았더니 자기가 울어버려. 나는 안 울고 상대를 울려야 되고, 나는 웃지 않으면서 교인들을 웃겨야 되는데 자기가 웃어버리고 자기가 울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설교가로서의 자기 훈련이 간단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쭉 보면서 느낀 점. 감정을 이렇게 완전하게 모아서 쏟아낼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의 과제지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걸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성이 돼 가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건 타고나야 되는 겁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사건을 보는 눈이 설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 코드도 평상시에 늘 유머 코드를 사용해야지 설교 시간에만 하려고 하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아픔, 또 어떤 사회적인 사건을 보고도 저 아픔의 아픔을 느끼고 교인들의 아픔을 동시에 느껴서 연결하는 컴패션, 목사의
그런 동정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지 어느 날 교인들을 울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안 만들어. 내 품성이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품성으로 아픔을 만지는 품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죠. 설교는 재주가 아닌데 기능이 아닌데 신학이고 품성이고 인격이고 살림입니다. 설교는 품성이에요. 인격이에요. 신학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설교를 재주, 기능, 말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내가 너무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상인들과 순례객들이 오고 갔고 자연스럽게 돈과 물자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서 중심지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바로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일하며 큰 부를 쌓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동족을 착취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보다는 죄인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지만 무엇을 잃었을까요? 사람을 잃었습니다. 재산은 늘었지만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성공은 얻었지만 평판까지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다는 말은 단순히 호기심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헬라어 제테오라고 해서 찾다, 간절히 구하다, 그리고 애써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만족을 못했습니다. 돈도 그리고 성공도 사람들의 인정도 그의 많기 싶은 곳에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사람들 앞에서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예수님을 더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키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의 목마른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삭개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요. 좀 더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세상에서 더 큰 부를 원했고 명예를 얻고 싶었고 그리고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던 순간 많은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돈도 성공도 사람들의 인정도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졌지만 평안하지 않았고요. 관계는 넓어졌지만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결은 많았지만 마음은 더 고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붙잡으려 합니다. 돈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힘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역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저는 방송실에 있으면서 그 민감한 기계 때문에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서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 함께 합니다. 함께 할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본문 1절로 가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여리고를 지나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을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 멈추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부를 때 세리장으로 불렀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은요, 헬라어 데이로서 반드시, 꼭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삭개오의 집에 우연히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여리고까지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여리고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갈증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담이 없습니다. 더 잘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물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늦은 나이에 이곳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더 큰 열심보다가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고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